안녕하세요. 주일의 말씀을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흡수되는 삶인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 이 말씀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바로 이거죠. 오늘 당신의 삶은 대체 누구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인가요? 이 질문을 딱 마음에 품고 지금부터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길 위에서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신앙은 조용한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혼란스러운 우리 삶 한복판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든 게 잘 정돈된 곳이 아니라 시끄럽고 정신없는 길 위에서 이 엄청난 질문을 던지셨어요. 꼭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치열한 직장, 분주한 가정, 또 수많은 목소리가 오가는 인터넷 공간이랑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요, 단순히 지식을 테스트하는 퀴즈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내 삶이 누구의 이야기, 누구의 드라마를 따라가고 있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내 계획이 주인공인 드라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예수님이 던지신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건 세상의 평가,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기 부제처럼요, 그 대답들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딱 안전거리를 두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일종의 꼬리표를 붙이는 것과 같았죠. 제자들 대답을 보세요.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칭찬이고 존경의 표현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 모든 존경스러운 답변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내 이야기 속에 조연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훌륭한 분,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 딱 정의해버리면 내 삶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의 성공, 나의 안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로 확 돌리세요. 여론에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정말 극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 뒤에 숨을 수가 없죠. 바로 나의 대답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 역사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한마디가 신약성경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즉 구원자를 뜻하잖아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강력한 왕을 그리스도로 기대했죠. 근데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시험에 정답을 맞힌 게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는 입구를 여는 것과 같았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이야기를 멈추고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써내려가실 진짜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위대한 고백 바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세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십자가 없는 메시아는 단호하게 거부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나의 성공, 정치적인 승리, 문제 해결을 위한 존재였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오해를 막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멋진 칭호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십자가 이야기와 분리되어서 사용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신 거죠.
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드디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도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건 그냥 내 삶에 예수님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통째로 그분의 이야기 속으로 흡수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의 나의 드라마는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연으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오른쪽의 하나님의 드라마는 내 삶, 내 감정, 내 선택,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흡수돼서 다시 배치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게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건 사실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제가 주인이었던 이 드라마 이제 그만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이었다고요. 이 항목은 신학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연약함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 속으로 흡수되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매 순간 순종하고 항복하는 삶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길 위에서 던져지는 주님의 질문에 계속해서 응답하면서 그저 한 걸음씩 따라가는 삶, 바로 그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시작될 한 주,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드라마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나의 작은 계획과 성공의 드라마인가요?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인가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